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이 증가하고 불법이 증가하고 복음 전파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사람의 미혹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미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즉 재림의 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상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 사람을 조심하라.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정순임이를 만난 이후에 사람을 주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순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의 딸을 훔쳐간 여자 이름이 정순임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접근해서 딸을 훔쳐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냥 순수한 목적, 사귐을 위하여 사람이 그리워서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팔기 위하여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를 위하여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가장 바른 길, 바로 진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외에 다른 어떤 기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절대 주의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고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미혹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 함께 동행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이전에 찾아오는 것은 전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따르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무슨 하나님 어머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안상홍 이름으로 부상하는 신흥교단, 재림교회와 비슷한 점들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또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특징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의 탄생,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희를 신천지의 교주로 세우고 그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긴 자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전도의 술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꾸며놓고는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짓 그리스도는 계속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밀하게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십시오. 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중요한 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특별한 기별을 받은 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박명호의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 박명호파, 아빠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대 그 당시에 매우 심각한 미혹이었습니다. 그 박명호파의 2인자가 재림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고, 우리나라 어느 대학의 교수였는데, 박명호파에 들어가서 2인자 역할을 하다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거짓 선지자, 태음력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을 합니다. 또 최근에 어느 박사라는 분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부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목사는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이런 책을 만들어서 배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 선지자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의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그는 70년 동안 약 2000번의 계시를 받고 10만 쪽의 기별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10만 페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기별을 다 주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무슨 새로운 기별을 받은 것처럼 떠드는 자들의 접근을 주의하십시오. 이제 더 새로운 기별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과 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들을 달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충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이전에 오는 것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내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헛된 소문에 이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큰 표적과 기사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탄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미혹은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강신술, 바로 강한 신적 존재의 술책. 사탄은 신이 아니지만 신적 능력을 약간 행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중단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지요.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성령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참 성령 운동, 늦은비 성령 운동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 거짓 성령 운동, 거짓 방언 운동, 거짓 치유 운동, 신유 운동, 이것들은 바로 참된 건강 기별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황이 내 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나서 다 치유되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참 신앙의 근거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진리와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리와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이지만 진리와 말씀이 옳지 않다면 사탄이 주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참 신앙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뿌리 깊은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재림의 4대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신앙을 하자. 재림의 4대 미혹,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네 번째는 큰 표적과 기사의 미혹. 앞으로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활동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 약 35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를 하셨고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최후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 땅에 야곱의 환난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재림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시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무조건 거짓이구나 무시하고 보십시오. 성경적인 올바른 신관의 정립, 삼위일체 유일신관,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별로 충분합니다. 참 교회에 대한 확신, 또 다른 교회는 없다. 오직 재림교회를 통하여 재림의 사명이 완수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 이것은 제가 이 교회에 소속되었기에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남은교회, 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의 성취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대하여 상세히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광신적 신앙을 싫어합니다.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 진리를 믿는 데 있어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맹목적인 신앙도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 목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한가?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기독교는 참된 올바른 종교인가?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남은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참 진리교회가 맞는가? 화이트 선지자는 진짜 참 선지자인가?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선정한 주제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 또 삼위일체 성경절에 대한 강해, 하나님의 이름 연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 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십니까? 전도의 설교, 또 십계명에 대한 연구, 십자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소론, 또 성경 66권 달통, 또 성지연수 기념 설교, 또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100가지 신비, 성부론 연구, 성자론 연구, 성령론 연구, 그리고 대쟁투 총서 전체 355장을 요약하여 120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진리교회, 재림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하면 잘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전에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재림 성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 대비 완전 무장. 나는 완전 무장되었는가? 나는 미혹과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성경적으로 무장되었는가? 예언의 신의 기별로 무장되었는가? 교리적으로 무장되었는가? 참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무장할 것입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게 사시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실천을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언의 신을 구비하고 예언의 신을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진리로 무장하며 예배에 출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너무나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미혹에 대비하여 완전히 무장하여 어떠한 미혹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재림의 날 꼭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참 재림 성도,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재림 그 징조 중에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 전에 미혹, 사탄의 미혹이 점점 거세질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안에서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재림의 그날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